오늘 제목은 8절에 있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제목 따라합시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한 번 더요. 시작. 예,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까 합니다. 오늘 초청 혹시 세 가족이 온 것 같아서 세 가족이 맞추어서 설교를 하면서 수준별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씨바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 한국처럼 자식들을 통하여 대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니까 85세쯤 됐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동네에 와서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네 씨를 통하여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땅들이 차지하는 큰 땅을 차지해서 이 말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이름이 사라, 사례, 접시, 한 사라, 두 사라 뭐 그랬는데 그 사라를 통하여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좀 하갈을 첩을 취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첩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면 15장은 하나님하고 네 씨를 통하여 네 몸을 통하여 반드시 언약의 백성을 주겠다 했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16장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은 다시 언약을 맺고 19장이 들어가 21장이 들어가면 다시 이스마엘을 아니라 이삭을 이어지는 그러한 줄기인데요. 오늘 하갈 씨바지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인이 여러분 사례라 치고 나면 하갈을 종들 중에서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자기 남편 해서 넣을 사람 찾겠습니까? 못생기고 비뚤어지고 성질 더럽고 개팍하고 그런 사람을 취하겠습니까? 예? 맞죠? 이 사람이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거든요. 애굽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종이다, 종. 그 종 중에서도 지금 부인이 이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인간적으로 요즘 말하면 날씬 빠끔한 사람, 그런 사람 안 찾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 이 하갈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누구의 눈에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눈에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지금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종입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인의 사라의 접신의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에 밑에 시종들어요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예 근성이어서 그 사람이 돼 있고, 그러니까 봐요, 종으로 잡히와 살았으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졌냐니까 오래된 학습된 무기력. 해봐도 안 된대. 해봐도 내가 종인데 안 그래요? 이래겠죠. 남자는 종은 세습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길들어진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길들어진 학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성공해, 나는 안 되더라, 이런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타나지만 또 그 하갈의 마음속에는 낮은 자존감으로, 왜요? 겉으로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는 걸 뽑혔지 말이지만은 그 속에는요 얼마나 뭐합니까? 이기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내 인생이 불행해서 애굽에서 잡혀가고 종으로 와야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보면요 겉으로는요 뭐 일을 일으켜내고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잘 나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맨날 왜 안 될까?
와, 인생이 비비 꼬일까? 스크루바가 내 꼬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고 내 발등 내가 찍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기타 등등. 제가 맨날 교회에 있으면서 이빨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빨 치료를 하랬더만은 그 의사 선생님이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 의사인데 되도록 이빨을 뽑지 말고 살리고 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잘 상합니까 하지만은 목사님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자랄 때 못 먹고 자랐네.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이빨이 부실하지. 왜 부실하니까 단단할 때에 영양분이 많고 잘해야 단단한데 이 영사 같다는 거야. 부실하다는 거야. 그걸 보고 전문가는 맞춰내는 거라. 그리고 지사님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빨이 이게 다르다. 그 본인이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웃기대. 이빨은 얼굴 안 보도 이빨 보면 안 돼. 내가 누군지를. 그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도 하갈 입장에서 너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지구에게도 해뜰 날이 있다고 이 하갈의 인생에 다 빛이 들어온 것이지. 그렇게 자기 종으로 잡혀 희망이 없는데 어느 날 부인의 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간택을 입은 거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래 되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요. 그런데 이 자기가 지금 말하면 노인이지만은 지 첩이 되는 것은 다시 차가운 물로 손 안 내려도 되고, 노예처럼 청소 안 내려도 끄고, 노예처럼 싹 받는지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훨씬 나아지는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마음속에는 자기 속에 있는 신분 상승의 기대감과 함께 한편에서는 행복한 감정이 들어요. 저 방송실 1번 씨바지부터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씨바지 해가지고 1번 오래된 학습된 무력감. 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시골에서 20년 가서 살아보니까 시골 문화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촌발이 지금 충분하잖아 지금. 이해 안 됩니까? 촌발이 충분하고, 촌에서 욕제 할머니 100명이 사는 동네 살다 보니까 많이 성화된 이 모양이에요 지금.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지 사람들 이해 안 되는 게 왜 촌티에서 이렇게 행동하냐고. 나는 촌티인지 모르고 그 동네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요. 커피보다는 촌발스럽게 숙능이 좋고 뭐 그런 거죠. 하실 때 무력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지금 선택을 다 입은 하갈은 순간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흙 안 묻혀도 되고 그 따뜻한 방에서 대우받고 살아가는 하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감정이 뭐냐니까 애를 배우고 났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전부 다 막 하갈 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그걸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사라가 이게 하갈이 교만해가지고 봅시다. 사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벌써 동침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만지라 멸시해버려. 교만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시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 행하라 그래 하니까 하면 사라가 하갈을 뭐 했더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 앞에서 하갈이 뭡니까?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저 보십시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간택받고 애기 보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라는 뭡니까? 이 종이 애가 배우고 나니까 이게 지가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살아갈 때는요, 열등감 때문에 괴롭다고 살아가지고 마음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형편과 생각이 된 적 없습니까? 꼬리가 용이 돼버리고 용머리가 뭐 돼버려? 꼬리가 돼버려. 이게 뒤집힌 세상.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때 진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오고 왜 안 될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사라 입장에서 한번 대봐라. 누구 입장요? 사라가 자기 손으로 선택한 거예요. 사라가 자기 손으로 아브라함에 주었어요. 그러놓고는 사라가 지가 일 받고 지가 삐끼고 그리고 지가 화나가지고 쫓아 보내는 거예요. 시바지 입장에 하갈 입장에서는 내가 해달라 그랬나? 지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애배 배해주고 내 보고 왜 이러노?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자기의 생각과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같으면 그래서 이 하갈 같은 있으면 우리 인격장애 검사를 하면 수동 공격형 뭐요? 지금 말하면 막 대놓고 원망은 못 하고요. 수동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거라. 이거 빨리 해라 그러면 얘기하라고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깨알을 피우고 늦장을 피우는 거예요. 이 수동 공격형인 것처럼 이 마음이 안 들면 적극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동 공격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자기 패배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갈 앞에서 뭡니까? 도망하여 나가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을 때에 오늘 보죠.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의 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뭐하다? 도망하나이다. 오늘 제목 여기서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봅시다. 지금 이 상 형편에서 이 말을 들어야 답이 나오거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갈이 종으로 살 때는 이 말이 안 하다예요. 지금 종에서 신분이 상승이 돼서 주인의 자녀를 갖고 좀 잘 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을 와닿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이 하갈은 하갈의 주인집에서 도망와가지고 지금 광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다음 갈 데가 없죠. 이때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따라합시다. 문제에 부닥치면 해결하는 법.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요 고민을 해야 문제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늘 새 가족들 왔기 때문에 시청각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시청각 설교 했는데 별로 안 좋았나? 자, 이게 바로 인생이라 생각하면 뭐요? 이게 어디서 왔으며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쭉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끝을 모르겠죠. 끝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와 이쯤 된 거 있죠.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할 줄 압니다. 아니요. 끝이 온다니까요. 언젠가는 끝이 온다니까요. 따라서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이걸 종말론을 한다고. 뭐라고요?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뭐요? 죽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성경이 말하는 이게 이제 우주가 끝난다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를 살죠. 특히 연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자기는 안 아플 줄 알고 자기는 무조건 잘 될 줄 생각한다. 아니, 여러분도 젊은 사람도 아파. 젊은 사람도 문제가 생겨. 젊은 사람도 사건이 생긴다고. 여인 드신 분도 이거 알고 살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를 잘 모릅니다. 이거 연구하다가 시간 다 버려봅니다. 어디로 가느냐도 모릅니다. 기독교에는 그 답을 청년들도 이거 머리로 가 있죠. 어디서 왔느냐? 머리에서 외워서 어디서 왔겠노? 하나님께로 왔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아메바에서 와서 아메바에서. 어디서 왔다고요? 조금 하나 S자 벌려서 가려다가 에탄, 메탄을 넣고 번개불로 번쩍했더만은 조금 하나 미세물, 미토콘드리아가 생기는 거라. 그 미토콘드리아가 발달해서 하등동물로 이렇게 다 발달해서 고동물로, 그리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 됐다. 그리고 어디로 왔겠노? 그거 공부하다 시간 나가버려. 또 어디로 가노, 그럼? 계속 발전한다는 거라. 계속 발전한다는 거라.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다. 그거 공부하다가 철학자가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 성경 간단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라. 그 누구 닮았느냐? 이 눈, 코, 입이 이런 거 말고 생각하는 선한 마음, 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자식을 놓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하늘을 간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영과 혼이 나눠있다가 합쳐진 것인데, 살다가 다시 육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간단히 정해진 그 간단한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거 이래 말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임종을,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사람 많으니까 임종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옛날 교회는 임종을 참 많이 보러 갔습니다. 왜? 부르니까 가죠.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있잖아요. 나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꾸 내 눈을 보는 줄 알고, 목사님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시커멓게 날 잡아러 와서 내 눈에 안 보여. 자기 눈에 보인다는 생각하는 거라. 목사님 보세요 천사들이 날 오라 그래요. 저 아름다운 천사, 저 천국이 안 보입니까? 나 안 보이는 나는 지금 목사님 보인 줄 알고. 그리고 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나도 많이 보고 나니까. 그래갖고 사람은 그거 모르니까 후하게만 장례식을 막 후하게 치르지만 내가 볼 때 불쌍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초라하지만은 기쁜 거라. 왜? 초라하지만은 내가 천국 간 게 몸이 보이는데, 어느 사람은 막 무서워서 막 싫어요 이렇게 갚이는 거라. 그러고 이러고 죽는 거라. 그때는 해피를 뜰 때는 자녀들도 다 나가라고 남으라더라고. 나도 무섭는데. 그래 장례 끝나고 팔을 펴놓고 이래가지고 눈을 감기고 또 해놔놓고 이제 그때는 금방 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하고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 빛나라고. 그 장례 치르면서 속으로 마음이, 그런 사람을 보내면서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이걸 내가 길게 내가 다시 저거 가져왔어요. 이게 인생이라니, 인생. 처음에는요, 인생 살면서 뭣도 모르면 살다가 먹고 사는데, 이 순서가 잘못돼, 저래. 뭐 먹을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참, 이런 기도입니다. 창원에 가면 신흥산과 흥운산가 있는 스님이 있는데, 내가 아랫게 잠깐 유튜브를 봤어요. 그 사람이, 스님이 설교가 이래요. 설법이 전부 다 자기 절에 오는 사람들 보면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안 그러면 대학 입시해달라, 남편 사업자게 해달라, 다 그러면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거 간다는 거라. 근데 스님은 그 말함이, 부처는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런 얘기 한다고. 자기 그 설법을 보고 안타깝다 하더라고. 앉아놓고. 근데 들으면서 교회도 갔는데, 교회도 참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뭐 먹고 사느냐 전부 다 직장이 어떻느냐, 밥그릇 싸움이죠. 집이 아파트가 어떻느냐,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래 하고 나면 머리에 이거 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 세 개만 따라, 세 개만.
이 인생 속에 한 개씩 줄을 내려서 만들어내는데 이걸 사람 모르는 거라. 이제 이게 쪼개 되어가면 이제 뭡니까? 이제 지나가겠죠. 이게 뭡니까? 뭐 길죠? 뭐 저기 역사가 이력서라 자기. 뭐 대학도 들어가고 뭐 일도 하고 뭐 길어 이렇게 죠. 어떤 사람 또 가방비 또 잘래 또 짧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 있는 물통처럼 하나의 업적도 이뤄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거 하다가 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는 다 끝은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이거 하다가 이거 사건 문제 하다가 끝을 가는데 성경은요, 여러분, 니 뭐하다가 왔노? 이러면 밥그릇 부자입니다. 이거 안 따질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력서 많이 내면 이거 안 따질 거예요. 이거 물통 해가지고 물통 남아니까 큰 돈, 업적 이뤘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 죽을 때는. 아무도 안 가가요.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한테 쫓겨가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고민하는 거야. 내가 왜 지금 이 입장이 이렇게 됐지?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자원에 오셨던, 방강제로 오셨던, 어떻게 오셨던 앉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 칩시다. 그 자녀가 평생 아파트 한 채 살기 위하여 돈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 사고 60에 죽었다. 그럼 인생이라는 것은 아파트 한 개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아파트 한 대도 못 구하고 죽을 경우도 많고. 왜? 그러니까 아파트 한 개 사면 성공한 거고, 물론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성공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갈이 지금 뭡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들의 학대입니다. 왜 학대를 당했습니까? 자기가 애 뱉다고 자랑해서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 잘못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방향을 압니까 모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해서 도로판에 붙이 나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무엇의 값어치를 두고 사는가? 네 번째,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써붙이 놔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계속 교회 와서 금요일 시간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줄 믿습니다 라고 시어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발음을 세게 해가지고 목적을 또 크게 하면서, 물론 그렇게 부러짓는 것도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방향이 어떻느냐 해야 어디서 값어치가 있냐를 알 수 있는 거고, 무엇이 문제인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하갈이 이렇게 도망쳐 왔을 때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은 원래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하갈이. 맞죠? 우리 것도 뭐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 줄 알면, 예? 원래 종인 줄 알면 겸손해야 되겠죠? 근데 종임 애 뱉다고 뭐 해봅니까? 교만에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죄인인 줄 알고 타락한 줄 알고 하늘 앞에서 그런 줄 알면 우리가 뭐 좀 되더라도 뭐 하겠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집 한 채 가졌다고 어깨 펴고, 좋은 차 한 개 샀다고 어깨 펴고, 좋은 직장 가 있다고 어깨 펴버리고 그만 불평이 나와버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네 뭐 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네 어디로 왔느냐? 어디 가느냐? 따지 물을 때, 이게 바로 욥기서 아닙니까? 38편 들어가 보면 그때서 인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 말하면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고 싶은 말 8절입니다. 다시 한번 8절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의. 보십시오. 이때의 질문이 들어가야 나는 누구는요? 하갈 지 자신이 나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여주인, 나는 주인이 있고 난 종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죄인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뭐 했다? 도망을. 자기 위치와 신분과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나를 발견한다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시작. 이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울산에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뭣도 모르고 지금요 마산 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가고 있다가 차가 다이아가 펑크가 나서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막 다이아를 교체하면서 하나님한테 내한테 손 타는 길을 안 주고 이 다이아를 빵 그냥 이러면 됩니까? 이래 두들두들 하면 뭐를 많이 못 들은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물어야 되는 게거든요. 하나님, 왜 빵꾸가 났죠? 이를 묻는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다가 빵꾸가 났지? 내가 뭐 하다가 빵꾸가 났지? 보여지면 여기 지금 여기가 진주네, 마산이네. 이러면 방향을 돌리는 게 복인데 여러분 가만 놔두다가 내버려 두가지고 전라도 광주 지나 목포까지 갔다 땅끝까지 가가지고 이거 가보니까 이거 목표네, 울산이 아니네. 같은 바닷가인데, 같은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네, 그 문성이 있어요. 지금 한계가 이게 안 되더라도 잘못됐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방향을 돌려서 인생답게 사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로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을 알고 방향을 알고 점검할 줄 알고 돌이키를 한다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는 기도가 문제 줬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바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엇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돼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또 하나님 또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내요. 또 문제를 주십니까? 미치겠네요. 산중이네요. 이래서 하면 해보시죠. 자꾸 잘못된 길로 가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라 치면 지금 울산으로 가야 되는데 마산에 가서 펑크가 나서 그래서 말다가 또 고치가 간다. 그래 내가 또 와서 진주 가서 멈춰버리는 거, 부서내는 거. 하나는 또 막 세상에 빵꾸 나고 오늘은 뭐 와 이러냐고 와시까지 막아낸다고. 그래서 또 고치가 또 간다. 그 다음에 가다가 엔진이 기름이 똑똑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기름 떨어지다가 또 훌쩍. 그러면요, 자기 문제를 자기에게 해결해 갚습니다. 그럼 끝까지 너가 갑니까?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내 따라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9절 봅시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매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매라. 복종하라.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갈 입장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라 그래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을까요? 도망쳐 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은데 돌아가라 하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심각이 걸리거든. 크게 도움이 돌아왔어.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왔어요, 버렸어요? 따라합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봐요,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도 아닌데도요 찾아오고 위로한 하나님이라고요. 그 네 번째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하면서 봅시다. 13절 하갈이의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 나를 하갈이 고백했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갈을 위로하신 하나님, 하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작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고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그 셈을 뭐라 그럽니까? 브엘 라헬로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그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론 끝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길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가 이게 지혜거든요. 뭐라고요? 지혜는 뭐냐?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말씀을 갖고 판단하고 기다리고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거의 저도 그렇고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감정대로 끝내버립니다. 지성과 감성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갈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못 돌아갑니다. 도망치고 왔는데 지금 쪽팔리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그걸 안 하겠습니까? 예,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돌아가라 그러면 하기 싫으니까 돌아가기 싫으니까 이 땅을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라. 그럼 기도가 안 들리는 거야. 이것들을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만 사랑을 베풉니까? 언약의 백성 안 사람에도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다 간섭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11장에도 나오는데 그까지는 시간에서 못하고 애를 낳고 누가 키웁니까? 사라가 키웁니다. 지는 안 키웁니다. 낳기만 낳고 진 씹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하늘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품고 씨바지 인생이 된 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하갈을 어떻게 하면 나요? 결국은 그도 한 민족을 이렇게 해줍니다. 나중에 20장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나중에 15살쯤 되면 진짜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때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의 성기를 갖고 놉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물 한 가죽 부대하고. 그때 우물 셈에서 또 주님이 만나서 걱정하지 마라. 너도 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민족이 뭡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는 대로 두 개 치면 영 12절대로 12절 끝에 보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글 말해서 인간이 기다리지 못해서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 번째,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는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더 이깁니다. 말씀보다는 뭐가 이깁니까? 내 생각이 이깁니다. 내 고집이 이깁니다.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선지식이 이기버리지 후지식을 끝내지 못합니다. 이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찾기. 여기 지혜예요. 참 지혜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참 지혜는 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기 위해서 내 고집을 꺾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우리 반응이 돼야 되는데 하갈은 쉽게 말해서 돌아갔잖아요. 우리 돌아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우리는요 이상합니다. 이였으면 못 살까요? 애는 내가 배웠다 그죠? 내가 없으면 씨가 안 이어진대. 이거 나가붙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갈 손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없어지면 누구 손해 생각합니까? 사라가 손해고 아브라함이 손해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없어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용감하잖아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릴 때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가 마음 아파할 거다? 어릴 때 내가 밥 안 먹어! 이래가지고 안 먹으면 누가 마음이 아플 거다? 엄마가 아플 거다. 그 나를 뭐 할 거다. 나를 달래줄 거다. 지 생각이지. 그게 습관화되고 버릇이 되고 나니까 내 다음 주 설교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 4번째 시간인데 당연성에는 감사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당연한 거야. 왜 당연성이 생깁니까? 사랑 속에서 생기거든요. 그게 사랑인 줄은 모르는 거야, 우리들은. 감사를 모르고 계속 불평이 나오거든요. 돌아가서,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인생이란 뭔가? 뭐라고요? 바로 이 인생이란 뭔가? 중요한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 시간이란 인생 속에서 이 삶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첫 번째, 삶은 이 시간 속에 있는 게거든요. 1번, 그래서 삶은 어디 있다고요? 2번, 시간 속에 있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뭡니까? 역사고, 시간이 삶이거든요. 이걸 또 구분시키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이 삶에는요, 방향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뭐 중요하다고요?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거다는 걸 의식이 있으면 생각하고 시간이 달리 쓰거든요. 이게 따로 되어 있으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고로 이 시간 속에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생긴다고요? 사건이 생긴다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삐끼고 돌아지면 안 그래도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우리들은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면 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달리는 걸 생각하지 앞에 진짜 이거 위에를 생각 못 하는 거야. 이 위에를 이게 진짜 인생이 중요한 게고요. 예? 이거는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밑에 거는. 근데 우리는 위에는 모르고 밑에 것만 관심 있는 거라. 예를 봅시다. 이 사람은 성경거라. 왜? 막 이력서가 많기 때문에. 또 길잖아. 이 사람은 성경거라. 뭐가 뭉텅이 생긴 거잖아. 니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닙니다. 성경 이게 아니고 이 인생 전체를 보고 성경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가만히 이 시간이 이제 다 가니까 한 개 팁을 주면 사람을 평가할 때 뭐요? 대부분 어떻게 평가하냐 보면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요 주사역이 뭡니까? 노아는 주사역이 노아가 인생이 태어나서 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방주 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방주 지으면 잘하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요 완벽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후에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기 장막집에 누워 있었다. 그 흠을 찔러가지고 그 흠을 갖고 계속 노아를 따진다. 그래 보면 인생의 성경을 평가하지 않거든요. 모세는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 할 일은 광야를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보고 또 사람도 일하니까 바위를 멸해가지고 물을 내려 그러는데 한 아이가 바위를 치가지고 그래고 문제 됐다고 계속 그리고 구슬연을 치도 문제만 찍어내는 거야. 성인 그래 봅시다. 바위를 치다고 하나님 모세를 몰은 적도 없고 구슬연을 치다고 몰한 적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네 사역이 뭔지 주사역이 뭐냐 안 하냐 주사역이 봅시다. 바울은 주사역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래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다 보면 잘못된 게 있죠. 뭐냐니까 전도팀 가다가 팀이 두 팀대가 싸움해가지고 1차 전쟁을 마치고 바나바 때문에 싸움하고 두 팀대 붙잖아요. 그리고 하고 또 뭐 갈라디아 교인들은 뭘 하고 성질이 들고 이런 것만 자꾸 욕을 하지. 주 하나님도 뭘 하지 않는
그렇게 역사를 평가할 때도 사람을 볼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주사역 잘하면 성경이 잘하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손톱 하나까지 흠이 없으래. 니란! 그러면 자기는 손톱만치도 못 보고요. 계속 니는 완벽하냐 그러면 한 번 더 할까요? 니는 한 번 더 할까요? 언론도 그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언론도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죽이버립니다. 참 죽이버립니다. 그게 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입니까? 인간 모두가 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주사익이 뭡니까? 학교 갔다 오고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공부하고 성적이 빠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것만 갔다 오도 애야 나를 닮아서 머리가 안 좋지. 역사는 반복되는 거다. 그런데도 학교 잘 갔다 와서 고맙네. 이러면 애 그럼 학교 잘 가겠습니까?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고. 누구 닮겠어요? 딱 깨라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주사역을 잘하면 칭찬해 됩니다. 따라해서 주사역 잘하면 칭찬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주사역 잘하고 학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저녁에 잘 들어오고 그래서 한번 칭찬 좀 해봅시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남편 칭찬해야 집에 들어오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 여러분도 애기 키우고 살림살이 잘하면 칭찬해 얘기인데 살림을 어떻게 사노? 니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이 언론이 안 올리기다. 그래서 마찬가지 부모도 이렇게 주사역을 잘해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 속에 사람 살아가는데 보여요. 하나님 보라고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나? 이거 보면 이 사역 잘하고 있는 걸 하가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얘 뭐합니까? 돌아가는 거. 네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아브라함 이리 와봐라 새끼야. 내가 뭐라 했노? 맞을래 지금? 왜 못 기들 하갈 치했노? 이래 안 해 하나님이겠어요. 살아보고도 살아! 이래 안 하고요.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17장 가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이라 그래. 열국이 아버지라 불러라. 사라를 불러가지고 어머니를 불러가면서 믿음을 갖게 해라.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하더라고요. 내 모습을 보더라도 내 성질이 더럽고 과물지로 하더라도 나를 안 버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겠어. 얼마나 날 따듬어서 너 힘들겠어 주님께서. 말도 안 듣지. 지 고집대로 샀지. 과문지를 샀지. 제발 좀 부드럽게 말해라. 내가 안 들려 못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딱 해주고 그렇게 이걸 끄고 오는 거라. 그 지가 쓰고 있던 거라. 여러분 다 그래 자식이 컸지 뭐 하루아침에 휙휙 바퀴가 잘 안 큰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음성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 주고 괴롭히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넣었으니까 언약 백성 아닌 하갈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은총을 베푸시는데 하물며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혀야 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을 일부러 괴롭힐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한 번씩 화가 나고 꽐도 지르고 하지만 그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두 가지죠. 다 부모 주는 사랑, 용서해 주는 사랑, 이해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 잘못했을 때는 구성도 하고 혼도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지 공의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사랑을 100번 하면 혼내는 건 한 번 하는 것 같아. 너무 오래 기다려. 아마 내가 내 꼬라지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혼났으면 보통 한두 번 혼날 게 아니라 수십 번 혼날 것인데 하나님 그를 다 참고 기다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한 바닥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고민해가지고 이것만 딱 잡혔으면요, 딱 잡혀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답이 딱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지금 밥벌어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성공이지, 지나가면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성공이지 모르지만은, 이력서는 성공이지 모르지만은, 그 한가한 개 순간이지만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전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봅시다. 이 밥그릇에 급박한 사람은 설교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립니다. 이런 말합니다. 이거 내 아픔 많아? 이거 내 입장 대봤나? 목사 때라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그런 소리하고 자빠졌지,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어째 목사가 이런 형편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은 힘들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는 눈. 이것이 갓다리 짧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초창기 때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참 후에 이렇게 막 싫어. 한꺼번에 막 문제가 막 이런 몰릴 수 있으면 이게 붙어갖고 막 1년에 또 생기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잘 만들었는데 진짜 이게. 그래도 마음이 안 들거든. 아이고, 그래도 한번 설계해보려고 애쓴다, 이래 봐줘야 되겠는데, 에이고, 저거라고 걔가 만들어봤나, 아이고, 참네. 내한테 미리 이야기하기도 잘 만들어줬긴데, 좀 그러지 마소. 아이고, 좀 애쓴다, 목사가 좀 해보려고. 그래도 밥은 채보고, 저 아이도 내봤네, 이래 좀 봐주소, 좀. 아이고.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알죠. 다시 또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16절 8절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9절 여호와의 답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이 말은 뭡니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라. 그게 네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번 주에 것처럼 벗어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 하나님, 오늘 같은 날 진짜 오기 싫은 상황과 형편인데도 그래도 기도해 줌으로써 잘 주의 은혜로 함께하는 교회가 위기 속에서 다 이겨나가고, 저는 부교육자한테 다 그런 애들도 시켰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섬기라. 오늘 목사님이 내가 대신 못 가지만은 너희들 토요일 날, 주일 날 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고맙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내가 걸려 작전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면 문지기도 하고, 여러분도 앞으로 또 그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참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히 근사님들이 기도해주고 기도를 합시다. 아름답게 이틀 동안에 정리가 다 되지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얼마나 바쁘게 또 다 지키도록 해서 너무 다 중심으로 맞춤을 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교육자 했는데 그러더라. 목사님, 초청주일까지 다 하고 모든 행사 다 끝나고 하는 게 이렇게 일하셨다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랬지. 다음 주 월화되면 10대부터 종강한다. 마무리 하나님 소그룹도 또 월요일부터 또 해서 마무리를 짓고,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하고, 여러분 은혜로도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 날은 예결상 운영위원회도 은혜를 또 했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재직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공동회의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중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할 거를 바라보면 너 감사가 넘치는데, 원망할 걸 찾으면요, 한 목사 발음부터 마음에 안 들잖아. 또 성질 주고 감질이네. 니해라! 또 놀래가지고 또 역들면. 우리 속에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는 기도하겠습니다.